진리 세 번째 시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교회 진리 제목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신약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 진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또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몸의 연합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인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진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제사장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다른 교인들은 참관인, 방관자 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요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성경주의였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그때 당시에 성경대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경전들을 사용해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두고 다른 책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서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당시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선한 행위로, 또한 뭐 면죄부를 사야 된다든가 이러한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신득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성직자,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만, 일부의 사람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방관자, 참석자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당시에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 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 진리가 가려져 있던 시기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루터를 죽이려 했어요.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그가 살아남게 됐지만 실제 그 막강한 권력의 교회가 루터를 죽이려 했는데 이신득의 사상 때문이라기보다도 모든 성도는 평등하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당시의 기득권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종교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이만큼 제사장 제도가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루터가 살아서 그때와 같이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한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다 환영할까요? 아마도 개신교조차도 루터를 미워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점점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진리는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직접 주관하여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한 300여 년 흘른 후에도 여전히 교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날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브레드린 운동입니다. 형제들의 운동이었어요. 브레드린 무브멘트를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종교개혁과 유사해요. 19세기 초 영국 기성교회들이 침체와 전통과 형식주의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1827년에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진 기성교회를 떠나서 따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복음 진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요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따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브레드린 무브멘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브레드린 무브멘트의 주역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톨 고아원 설립자이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이, 또 성서개혁의 번역 성경에 출간한 성경학자인 존 넬슨 다비도
이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로버트 체프만, 그리고 고아원 설립자인 스토커스, 성경 강해와 주석책을 발행한 윌리엄 켈리, 모세오경 강해서를 집필한 맥켄토시 강해서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읽고 있는 유명한 책이죠. 당대 최고의 원학자인 트레길스, 이러한 분들이 바로 형제운동의 주역들이었어요. 바로 오늘 주제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는 레위 족속처럼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특별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또 세 번째 신약의 제사장 그리고 천국의 제사장.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를 지으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또 인류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해 오셨어요. 자,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에 관한 경륜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말씀하시죠. 즉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계획하시고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제2성전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제2성전도 회파되고 이제 새롭게 성전이 실제적 건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워질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데 약 15년 후면 지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실제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5년 후면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천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그 성전이 제3성전으로 우리가 일컬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또 성전이 계획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 지어질 성전을 어디에서 계획하고 계시냐면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의 성전 예언이 바로 천년왕국에 지어질 성전을 그 설계도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지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참 장막을 말씀하고 있고 그 참 장막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영원 후까지의 무엇이 있죠? 바로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제사장들이 오늘날 신약에 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바로 경륜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성전 그리고 거기에 규례들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규례들을 주셨는데 레위기서 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성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번제물의 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붙여 주실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들과 그 중에는 바로 대제사장이 한 사람 세워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견대에 두 보석이 달려있고 흉패에 12보석이 새겨져 있고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이마에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성결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대제사장 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권위가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레위기서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추려 보면은 먼저 물로 씻겼어요. 그리고 에봇 옷을 입히고 흉패를 붙였어요. 그리고 관을 씌우고 또 관유를 그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을까요?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이 오늘날 성도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약교회 제사장들에게도 제사장 위임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거쳤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것인가? 물로 씻겼듯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의로운 에봇을 입었듯이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발랐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의 제물은 누굽니까?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이러한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이제 나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주님의 성결을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식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함께 연합돼서 모든 성도들 앞에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신약 교회 제사장들의 위임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바로 두 사람이 침례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물에 잠기고 또 자매님도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그런 모습이죠. 이제 두 제사장이 이제 새로 주님 앞에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교회 제사장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제사장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성도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또 나아가면 바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이다.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애석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성전의 내부 모습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 입구까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통과해서 그 뜰 안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전해줄 그 위치, 그래서 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황소와 염소와 여러 가지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제 번대전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에게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또한 그것을 입을지니 하면서 성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없었고 특별히 택한 족속인 레위인들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가실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제사장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여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교회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번제잔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이 모든 성소의 기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두멍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십니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번제단에서 모든 죄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살면서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하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 단번에 흘리신 것이고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살면서 묻히게 되는 그러한 죄의 허물들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소 안에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성소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라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등대에서 발하는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설병에 있는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이제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생명의 떡과 생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향을 피우는 향단이죠. 이 향단에서 향이 올라갑니다. 이 향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바로 이 향을 올려드린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읽어본 바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약교회 제사장들이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진리가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씻음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고 죄사함이 없고 진리가 없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로 바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빛이 있고 교회는 안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소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불안해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못마땅해 하겠어요? 성소 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바로 영광이 성소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주의 장막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주의 장막이에요. 교회는 주의 궁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삼하고 교회에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궁정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함께 동거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주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에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평생에 주를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왕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택함을 받는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그 안중에도 없었어요. 외모로 보고 키도 작죠. 나이도 어리죠. 제일 막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의 외모가 못생겼어요. 여러분이 별로 키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에 그 안에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위치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정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위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을 위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분의 몸을 드리고 그분의 모든 보혈을 드리고 그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모습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드렸는데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님이신 정창덕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자서전 책도 내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은
참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지만 젊었을 때 그분이 병에 걸렸어요. 젊었을 때 백혈병이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백혈병이 대부분 빠르면 일주일 뭐 몇 개월 후에도 이렇게 대부분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암이죠. 백혈병에 걸린 그분이 이제 모든 삶을 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참 그 머리도 좋으시고 많은 일도 행하시고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자신이 실망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백혈병 환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든지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도 이제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좋아졌죠? 놀라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오직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점점 호전이 돼서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지금도 건강하게 아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이제 기근 때문에 이제 그 가루 한 줌으로 떡을 해서 먹고는, 아들과 해서 먹고는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떡을 해먹어도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뭡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있었어요.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부자였어요? 그들이 사업들이 다 잘 됐어요? 그들이 많은 부를 소유하는 성도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내지 못할 때 그러죠. 아직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돈 좀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면 많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많이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합니까? 많이 벌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바로 이분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받을 때 그가 10렙돈이 있는데 그 중에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인데도 2렙돈밖에 안 됐는데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제 다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리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게 건강을 주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창덕 총장님은 어떤 모습이었죠? 병이 다 나와서 복음을 전했나요? 병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을 때 주님께 풍성하게 드리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건강을 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그랬고 5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을 때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교회 예배하는 삶 중에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구제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찬양, 선행, 구제, 사랑, 연보, 복음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더 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눔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리는 것이에요.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를 나눠주는 나눔의 제사를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 성도가 정기적인 말씀과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하는 교회. 제사장 직분을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활동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 다음에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령으로부터는 다양한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희생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자,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다 웃으시네요.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좋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손자의 웃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있는 손자 그 100일 때 가서 보고 이제 못 보죠. 그래서 자주 이제 아들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게 손자를 보여줍니다. 화상 통화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손자 녀석이 그 화면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고 웃을 때. 처음에는 누군가 한 거 보다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고 막 웃습니다. 그럴 때 저도 행복해요.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보고 기뻐하는구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행복할 때. 자녀들이 행복해 할 때가 엄마가 가장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때, 성도들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면서 8장 10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전 안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성들로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인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의 그러한 제사장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은 이 직분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제사장을 역할을 하시도록 그러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천국의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성전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 시대에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장막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때 우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놀랍죠?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에 세워질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를 모형화한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성전 안에 내부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룹 천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성전 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12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쌓아져 있고 들어가는 문 하나가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가 진주 1개로 되어 있다. 진주가 얼마나 큰 진주일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1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정금에 또 맑은 유리 같은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국을 심판하실 그러한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예배자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